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주일, 주님의 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일요일이라고 부르지만 주님의 날, 부활의 날로 기념하여 매주일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 나올 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부활의 주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산소망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겨우 부활절 딱 한 주일 지났는데 아이고 부활절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세상 근심 걱정에 매여 살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을 맞을 때마다 이 날은 주의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거룩한 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넘치는 날로 그렇게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복된 주일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되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 그 성령 충만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성령 충만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제자된 교회와 우리들을 향해 주신 마지막 지상 대명령, 복음의 명령을 아름답게 감당해내는 우리 대구 태연교회와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날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만나준 사람 막달라 마리아라고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기를 7 귀신 들렸다가 온전하게 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한 마리 귀신만 들려도 정신이 없는데 7 귀신이 들렸으면 얼마나 정신이 사나웠겠습니까? 그런데 7 귀신 들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 주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고 보니 예수님의 여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갔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주님을 지켰던 마리아였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 지낼 때에도 예수 둔 곳 예수님의 무덤을 지켜본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 구 첫날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께 바를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다가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데 마가복음 16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 곧 제자들에게 가서 슬퍼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따라 하십시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 제자들이 믿음이 얼마나 없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살아 계실 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고 갈릴리로 너희들보다 먼저 가리라고 3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전해주면 듣고 믿어야죠. 듣고 참 예수님이 그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생각이 났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가 봐야 되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신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글로바와 또 다른 한 제자, 2 제자를 만나 주시고 성경에 선지자들이 예수님께 관하여 예언한 모든 말씀들을 풀어 해석하고 이 말씀이 그리스도에게 관한 말씀인 것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음식 잡수실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아마도 영안이 밝아져서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는데, 마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이 글로바와 또 다른 한 제자,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주님을 알렸지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형편없는 믿음인지, 예수님이 제자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이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듣고도 믿지 아니했고 목격한 사람이 또 와서 이야기했는데 또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이 없는 제자들,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 어디 계셨는데? 라고 물어보고 찾아봐야 할 텐데 찾아볼 생각도 않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숨어 지내는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듣고도 안 믿는 세상, 요즘 세상 보고도 안 믿는 세상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대전에서 늑구가 탈출해서 늑구를 찾는다 그랬더니 요즘에는 가짜 늑구가 나타나서 AI로 만든 늑구가 나타났으니까 조심하라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 세상에 너무 믿을 것이 없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듣고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 보이시는데, 오늘 보면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19절에 보니까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언제라고요? 저녁 때. 그러니까 새벽에는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낮 시간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만나셔서 부활을 증거하시고, 아니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도 엠마오로 내려가서 부활의 주님을 맡은 두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증언해도 예수님을 찾지 않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그 시간은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되었어야 그들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이 저녁 때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문을 닫아둔 게 아니고, 여기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다시 말하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를 쫓아다니는 제자들인 그들을 찾아내어서 그들도 역시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두려워해서 그들은 숨어 지냈는데, 숨어 지내는 이런 숨어 지내는 곳을 게토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지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뭐 어디 숨었는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어 지내는 그곳에 문들을 닫았는데 보통으로 닫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숨바꼭질 할 때 술래가 찾아오지 못하도록 문 앞에 뭐 책상도 갖다 밀어가지고 막아놓고 걸상도 밀어가지고 막아놓고, 그러니까 문 앞에 막 장애물을 가득 쌓아서 여기는 없다고 생각하고 찾아오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 문을 닫아놓고 숨어 지내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그 문을 열고 오신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장담하더니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애원했던 요한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숨었지만 따라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다시 찾아오십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돈 때문에, 사업 때문에,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모른다고 부인하신다면 우리는 여기 존재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텐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배신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과 같이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를 버렸지만, 우리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도 믿지 않고 두 제자, 그들의 증언도 믿지 않던 제자, 믿음 없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평강을 선물하셨습니다. 둘째로는 부활의 주님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19절 20절 말씀의 상황을 보면 두려워 떨고 있던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찾아왔다면 제자들이 마땅히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주님, 우리가 믿음 없는 거 용서하옵소서.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우리 주님 부활했다고 전해 주었는데 주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낮에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했는데 그 부활의 주님을 찾아 나서지도 못했습니다. 이 누추한 곳에 직접 우리를 찾아왔으니 심히도 황송하고 믿음 없는 것이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만약에 저 같으면 베드로 멱살을 잡고 이놈의 자석, 그렇게 죽는 데까지 따라온다 하더니 그렇게 쉽게 나를 부인했나, 멱살이라도 한 두세 번 흔들었다가 놓을 만도 한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평강은 단순히 평안함이 아니라 두려움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우리의 환경과 주변의 여건 때문에, 또 당하는 여러 시험과 고난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주신 선물은 에이레네, 두려움을 물리치는 평강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그 평강을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따지고 싶은 것도 묻고 싶은 것도 있었을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먼저 그 두려움을 물리칠 평강을 선포하시던 그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을 물리치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약 성경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 대제사장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따라하십시다.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을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무서워 문을 닫고 숨어 지내는 제자들에게 선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으로 근심과 걱정과 모든 환난과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평강을 주신 주님께서 두 번째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20절 말씀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의 증언도 믿지 않고 엠마오로 내려갔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부활의 소식도 믿지 않던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손과 옆구리를 다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이 도만 의심이 많은 제자라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허리에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리고 나서야 부활의 주님을 믿겠다라고 했던 도마를 우리는 좀 의심이 많은 제자라고 조금 하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도마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수지자라고 말하고 하는 이 베드로도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한도 다를 바가 없이 예수님께서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허리를 보여주실 때야 그제야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물러가고 주님의 평강으로 인하여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심으로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물러가고 주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한 것처럼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언한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따라하십시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을 헬라어로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증인은 마르투스라고 말하는데 증인은 원래 법정 용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법원에 가보시면 증인 선서를 하는데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에 관하여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혹시 이 선서에 대하여 위배될 경우에 어떤 처벌도 달게 받을 것을 선서합니다. 이렇게 증인 선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사실에 관하여 증거하다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다가 죽음이 와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겠다라는 것이 마르투스입니다. 그래서 훗날 수많은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못 박히셨는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바로 못 박히겠는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복음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도마도 인도 첸나이 남부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지금도 인도 첸나이에 가면 도마 순교 기념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인도는 힌두교 발상지고 불교의 아주 발상지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거기 여전히 복음은 활발하게 증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증거하다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음으로써 나의 부활의 증거를 온전히 하겠다. 그걸 순교자라고 하는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면 좋기는 한데 증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증거하기 위하여서는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21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조금 전에 19절에 유대인들을 두려워 문들을 닫아두고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평강을 선포하신 주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또다시 평강을 너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평강을 선포했지만 또다시 제자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실 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재차 주님의 평강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주님만이 평강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니까 평강은 다른 세상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계신 생명의 원천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평강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평강을 얻기 위하여 세상을 찾아가지 말고, 물질을 따라가지 말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예수만 따라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사실 우리가 한번 평강 받았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살다가 보면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험 환난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난 근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평강을 이미 주셨지만 세상 근심 걱정으로, 세상의 환난 고통으로 인하여 그 평강이 사라질 즈음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이 평강으로 주님께서 보내시는 사명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된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다시 평강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21절 말씀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사도인데, 아포스톨로스, 앞으로 보냄을 받았다. 그냥 보냄을 받은 게 아니고 사명을 받아서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속죄의 제물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내심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부활하사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이제는 부활의 증인될 이 증인으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위임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의 제자된 교회와 성도들은 마땅히 주님의 평강과 기쁨을 안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주님의 부활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기쁨을 증거해야 될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받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은 내가 믿고 확신하는 이 소식을 죽음을 각오하고 생명을 걸고 순교자가 될 각오를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뭐 맨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2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따라하십시다.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서 정인된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증인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취하신 태도입니다.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숨을 내쉬며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호흡하며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호흡하심의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아담이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하심을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코에 불어 넣으실 때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호흡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불어 넣어 주실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고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 기독교 교리, 우리 소요리 문답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으로 임하시지만 하나님의 호흡하심, 예수님의 호흡하심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호흡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함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은 내 능력을 자랑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지 말고 하나님의 호흡하심, 예수님의 호흡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증인된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관하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19절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복음의 사명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인데 이 일들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제자 삼을 수 없고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로 오라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로 인도할 사람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어서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일꾼 되게 하고 제자 되게 하는 것인데 이 능력이 이루어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전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칼 휘두르듯이 막 슉슉 이런 뱀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가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 삼는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 대구 태연교회와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멜로디로 기쁨을 노래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해야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들고 가야 합니다. 우리 314명의 우리 태신자들이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의 태신자들을 부지런히 찾아가서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우리 대구 태연교회의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